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인과응보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식의 어떤 사고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범죄했나,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식의 사고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불러일으키는 오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만 하나 생각을 해봐도 이 인과응보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인과응보식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딱 나타났어요. 그 원인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해명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시작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인과응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는 방식,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논리로 해명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놓고 자꾸 인과응보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이것이 사람이 선택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음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고 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은 선택받을 만한 못한 그런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이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미니안들은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믿음, 구원받을 신자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지된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하나님이 결과를 알고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입증할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지된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능력과 어떤 자질과 성향을 미리 알고 결과를 다 아시고 선택하신 이것을 예지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미 결과가 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누가 더 구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사람의 어떤 행함, 사람의 그 하나님 주신 조건을 이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사람의 선택이 훨씬 더 값진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결과를 이미 아시고 이 결과를 근거해서 누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방관하시는 하나님처럼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택이 어떤 인간의 조건을 만족해 하는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에 근거한다라면 어느 정도 조건이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조건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하시는 예지된 믿음을 근거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이제 이 논쟁이 붙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대부분 다 뭐냐면 상대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역시도 그 문화와 형편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인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조건을 사람이 어느 선까지 맞췄을 때 구원이 있느냐, 요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끼리 거룩함의 정도를 따지는 그런 이제 논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하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어떠함이 순전히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제3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일 수가 없고 그냥 조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의 룰이라면 이 몇 명이 게임을 하는데 우승자가 이것을 먹는 그런 식의 구원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이 말하는 이런 방식의 구원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한테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합당한 태도인데 우리는 어떻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꾸 옆 지체들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복받고 사는지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누가 뭐 해서 복받았다네 이거 나와서 막 발표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간증이죠. 간증이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다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간증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간증의 패턴 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물질이 뭐 어떻게 잘 됐다. 잘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절대로 지금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고 말하면서 간증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연예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 이거 좀 돈으로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목사가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해서 감사 사례비 받아도 뭐 10만 원, 20만 원 받아요. 연예인들 한 번 오시는데 한 번 설교 여기 간증하러 오는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최소 2, 300입니다. 한물 간 연예인들이. 제가 부목사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 제가 돈을 줘봐서 압니다. 얼마 나간지를 알아요. 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1000만 원 단위예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500단위 정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맞박이 정종철 씨 30분 왔다 갔어요. 550만 원인가 줬습니다. 교회가 그걸 지불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의 어떠함을 상대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나의 구원받음과 남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의 믿음의 어떠함과 자신의 인생의 어떠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 속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사람. 힌트를 드리면 자모니까 퀴즈로 맞히세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근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습니까? 누굽니까? 네? 야곱과 에서입니다. 둘 다 부모님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야곱을 택해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간사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형도 몰라보는 좀 집안을 이렇게 막장으로 만드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편협하고 안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술수에 능해요. 삼촌의 그 양떼도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갖가지 술수를 쓰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세요. 에서는 오히려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욕심이 없고 그냥 자기 주어진 것 안에서 잘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9장 10절 말씀 11,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이 오니까 찾아서 막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아예 대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고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식인데 이 사람들의 그 택하심이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조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사실은 야곱이 선택받으면 부당한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도 인간적으로 사실은 좋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꾸 동생을 부추겨가지고 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제공하는 나쁜 어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야곱을 택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3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편에 아예 서 있기 때문에 팥죽으로 팔아먹었다 하면서 에서가 믿음이 없었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어미가 조장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5편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 여타의 설명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 무능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과 믿음의 그 합당한 순종과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건적인 것들, 하나님이 조건을 주셔서 그 조건에 부합한 어떤 거룩함이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들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히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어떤 그 결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람의 행위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조건을 사람이 만족해야 구원을 받는 형태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이 행함,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행함이 칼뱅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원인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드러나는 것이 그의 거룩함이고 송화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은덕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모든 원인과 모든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됐느냐,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이 구원의 은덕들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택해 주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알미니안처럼 교만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권을 내가 갖는 형태.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선해져 가고 뭔가를 이뤄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어떤 회개의 정도나 사람의 어떤 성화됨의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죠? 동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진다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입장과 어떤 그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을 허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교회 일부도 알미니안을 허용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하이라키가 위아래 위계질서가 아주 잘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이루어내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가 행함으로 드러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태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뭔가 위계질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알미니안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뤄낸 것이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열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것보다 사람의 서열 위계질서가 훨씬 더 중요한 구조가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교회라면 교회 안에 이 하이라키가 생기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에서 온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덕들, 거룩함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추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에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덕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아홉 가지 여정 뭐뭐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상태까지 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조건적인 인간의 행위적인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사람이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 만들어내는 방편은 알미니안이 편한가요? 개혁주의가 편한가요? 네. 겉으로 효과 내기는 알미니안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아래 위계 질서를 잘 만들고 뭔가 결과물을 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상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빨리 커지고 빨리 효과적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한번 할까요? 전도 몇 명 했는지 그래프 다 붙여놓고 한 명 오면 막 계속 딱지 붙여주고 뭐 10명 전도하면 금 몇 돈 주고 막 이런 방식.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많이 모이고 사람의 어떤 그 교회의 결집력이나 커지는 것은 분명히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계의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못 이뤄요. 알미니안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뤄낸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맞춘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미끄러졌어요.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그 조건대로 늘 엘리트적으로 엄친아처럼 쭉 살아가다가 한 번도 매도 안 맞고 오냐오냐 큰 자녀들이 한번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가 고등부 맡아서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오냐오냐 컸던 애들. 이런 애들이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넘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아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하이라키가 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조건을 못 맞추는 인간이 되면 자포자기해서 완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뤄내면 교만해지고 못 이루면 절망하는 양극단이 그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구원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 드러난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뿐더러 또 낭망하고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큰 절망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큰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충분히 짊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과거의 어떤 것에 매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근거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 믿음을 발현시키고 또 성령께서 그 일하심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은 마음들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들이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르미니안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선택하심의 필요 조건을 채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고 자신에 의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과 감정적인 어떤 흥분 상태로 인하여서 생겨난 열심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기도 하나만 봐도요. 아르미니안적인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완전히 다릅니다. 아르미니안적인 교회들은 뭐 할까요? 사람의 어떤 결과물을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아주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주여 주여 외치고 막 음악을 너무너무 시끄럽게 틀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왜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저도 부교육자 때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그렇게 하면요 애들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애들이 삶이 달라집니까? 수련회 때 그 잠깐의 그걸로 인하여서 한두 달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도리어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하나만 봐도 이 신앙의 양태들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드러내겠습니까? 감사밖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나로 인하여서 뭔가를 꺼내놓으면 뭐만 나옵니까? 다 죄고 더러운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닮아있는 거룩함이고 성경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는 신자는 반드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들이 그 효과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로트 신조를 배워가고 아침에 소요리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분명히 신앙 고백서를 달달 다 암기하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성화되지 않고 그 안에 구원의 은덕들을 못 누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할 때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유효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방편들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했다고 해서 영혼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게 뭡니까? 목양하는 게 교회 안에서 성경 누가 많이 암송했는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성경 암송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감격하고 그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필 때 어떻게 봐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발버둥,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이런 것이 있는 상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목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목양할 때 부모들이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결정도 누가 하는 거?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택하셨으면 그 자녀에게 믿음도 회개도 그의 성화됨도 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근데 부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갔다 오면 기계적으로 성경 몇 장 써야 되고 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다 회개한 건 해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자들은,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애를 쓰지 내 품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심과 흠이 없게 하심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흠이 없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제일 자들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확신, 어떤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하는 게 좋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바로 아는 자는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도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이신칭의의 남용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이 없어져요.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나 이신칭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원리이고 이런 바른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사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기만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만합니까?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방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항상 그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방종하다가 완전 자유했다가 하나님이 치시거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회심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시 그 뜨거워졌다가 또 자신의 열심에 지나쳐 함몰돼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 늘 이렇게 교회사가 이호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인지를 점검하시는 일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